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생각이 나요. 대학교 입학할 때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점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제가 좀 잘한다고 하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에 상당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점수를 너무 기대한 나머지, 흥분한 나머지 내가 이걸 다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하다가 한 문제가 이게 빨리 안 풀리는 거예요. 한 초반부 쪽이었는데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시간 내면 할 수 있을 거야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체돼서 마저 못 풀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초반부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서두르면서 이제 다른 문제를 풀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왜? 그때 너무 많이 까먹어서. 그나마 그것도 못 풀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꼬여서 점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때 하나의 교훈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겸손함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사람이 좀 유들유들해야 된다. 고집스럽게 교만하면 그거는 나를 더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한 번은 또 대학교 졸업할 때였어요. 입학과 졸업인데 졸업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졸업시험이 광범위해요. 범위가. 졸업 때가 되니까 뭘 공부해야 돼. 참 아득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막 뒤지면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하면서 대충 이제 보자 하면서 이렇게 쫙 훑어봤는데 그래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뭐가 중요한지 뿌한 거예요. 근데 역시 시험 보니까 시험이 그렇게 마음적스럽게 잘 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안 건데 어떤 학생들은 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몰려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선배들이 졸업시험 본 그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도서관 팀들은 그거를 시험 정보를 획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선배들은 어떤 시험 봤는가 그거를 이제 정보를 쫙 입수를 해서 근데 나는 집에서 열심히 그냥 나 혼자 돌을 닦듯이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근데 점수가 안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을 나중에 딱 알고서는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좋은 정보를 못 받아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실력을 평가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서 분배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아멘을 너무 세게 하네. 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를 통해서도 테스트를 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내가 먼저 가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보면 자세히 우리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가셨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마저 통과시켰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통과하는 거죠. 사실 욥도 통과했어요.
물론 너무 혹독한 시험이었어요. 사탄을 통해서 그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근데도 그 욥은 통과하잖아요. 멋있게 시험을 통해서 시험 든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물론 후반부에는 조금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한 적 없어. 하나님 버린 적은 없어. 내 생일날을 내가 저주하고 그랬지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도 보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큰 시험이지. 근데 가장 큰 시험은 뭘까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버뜩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자녀를 어떻게 죽이라고 그러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험을 통과시키시잖아요. 욥을 그렇게 통과시키셨지. 근데 어떻게 해요? 통과하잖아요. 바치겠다고. 칼을 뽑잖아요. 3일길 쥐야를 지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단해서 칼을 뽑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여서 이제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그 아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슬픔이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의 기쁨을 저는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아들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 칼을 뽑아 순종하려 하잖아요. 그 아빠가, 그 아브라함이 잔인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아들을 나한테 주셨듯이 이 아들이 죽어도 무슨 사건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오리라. 나하고 만나리라는 걸 굳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걸 보고 그 칼을 거둬라.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많은 자손이 이제 번창하리라. 너의 후손들이 번창하리라.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흔들으시고 이 그릇이 깨끗하구나, 이 그릇이 튼튼하구나, 그때서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축복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불행하게도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 시험은 시험 들으라고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라고, 패스하라고, 시험을 이기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험을 패스하셔서 우리들한테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문제들이 정말 심각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암병이 덜렁 와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없는 재산 막 쓰면서 막 환란이 오죠. 또 어느 순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낙심해서 어떻게 할꼬 이렇게 통탄해야 하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 그 시험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시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시험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 시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필기 문제였어요. 아주 간편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암병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어떤 시험의 방식으로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단순한 전문 지식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건강에서 나를 정말 믿느냐? 너 생명이 오락가락한 이러한 상황에서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끝까지 그걸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삶의 근본 문제를 터치하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과시키시잖아요. 통과하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범한 그러한 일상에서의 시험이었어요. 결국은 상대적인 점수가 높고 낮은 정도였어요. 결과는 또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축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큰 믿으면 더 큰 축복을 줄 것이고 적은 믿으면 적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최 측이 학교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셨잖아요. 맨 처음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시면서 이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광야로.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시험 문제는 성령이 바로 내시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그냥 일임을 해버려요. 사탄이 내네. 사탄이 문제를. 예수님은 벌써 문제투성이가 돼버렸어요. 왜? 40일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마르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탈진하고 얼마나 그 광야에서 고생입니까? 그 자체가 문제지. 그래서 빨리 이거를 회복하는 게 과제죠. 시험을 안 치더라도.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예수님과 면접 스타일로 합니다. 시험을. 면접으로 합니다. 직접 보고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말로 이제 떡이 되게 해봐. 어떤 폭력을 쓴다든가 위협을 한다든가 막 바로 유혹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물론 유혹이죠. 근데 말로써 그냥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떡이 돼서 너 먹어라 이 말 안 했어요. 떡이 되게 해라 이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드는지 몰라. 말을 싹 유혹을 딱 해서 나는 그냥 떡이 되게 한번 해보라고 그런 것 뿐이에요. 그거야. 근데 금식할 때 여러분 잘못 먹어서 죽는 경우 알아요, 여러분? 보식을 잘해야 돼요. 금식도 중요하지만 보식도 중요해요. 먹는 것도. 뻣뻣한 빵 같은 거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더구나 돌로 만든 빵은 더 딱딱할 것 같아, 기분이. 예. 그 다음에 그 질문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묻는 거예요. 빵의 문제, 혹은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거. 이거는 상식 밖에 그러한 어떤 문제잖아요. 어떻게 돌이 떡이 되냐? 그러면야 진짜 세계적인 가장 최고의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최고의 분이에요, 아니에요? 분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그건 누가 제자가 머리를 잘 써서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먹여라. 그리고 나눠줘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딱 빵을 쪼개서 나눠주니까 빵이 또 있네? 또 쪼개지니까 또 있네?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벌써 이때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 그걸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예요. 보통 사람은 이게 시험거리도 안 돼. 왜? 보통 사람은 못 만드니까. 사탄이 와서 나한테 야 이것을 명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사탄아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럴 겁니다. 예. 근데 나는 평상 상태에서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금식 상태, 그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받았죠. 그리고 결과적인 건 뭐냐면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승리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어떤 상대적인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우위, 성령님을 통해서 이끄심을 받으시면서 지혜를 받으시면서 성령님이 뭘 특히 하셔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을 대적할 때 말씀이 기억나여 짐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탁 얘기하니까 사탄이 심자랑 좀 하지 뭐 그렇게 또 금식을 빨리 깨버리지 그거 하면서 다음 차례로 넘어가죠. 이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이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술을 필 수가 없어. 여기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 문제는 그러니까 떡의 문제, 굶주림의 욕망의 문제, 이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처리하셨는데, 이게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장소가 한 곳에서 광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산으로 또 가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끌고 또 성전으로 또 데리고 가요. 사탄이 아주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그냥 대면 시험을 할 뿐만 아니라 동행, 투어식으로 다니면서 막 시험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까는 성령이 이끄셨는데 이제는 사탄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이끌면서 막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그냥 환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어떤 많은 학자들에게 주장에 의하면 그건 거의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떡의 문제, 뛰어내려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하는 문제, 그리고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의 순서예요. 누구 보면 이게 뒷부분이 살짝 바뀌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어요. 누가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이 천하 영광을 너한테 줄게.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다시 내용을 압축해 보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떡의 문제는 육신의 정욕이고, 이 세상의 영광은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고, 이 내 자랑, 이 세상을 이제 부여잡을 수 있는 소유, 주권을 행사하는 거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죠.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예는 그 자기의 인기를 거머져서 자기 눈을 즐겁게 하고 자기 정력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은 다 신명기 말씀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 내가 성전에서 여기를 왜 높은 데서 왜 뛰어내려야 되냐, 왜 쓰잘데없는 일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일 없으신 분이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적을 하면서 이 사탄을 쫓아버리고 사탄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을 말씀으로 다 승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 아담은 어땠어요? 첫 번째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서, 그 나무를 보고서 야, 보암직하다, 그 첫 번째, 먹음직하다, 두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스럽다. 세 번째, 이 모든 유혹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세 가지의 욕심을 참지 못해서 그걸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 원죄가 그 대대 후손으로 흘러가서 계속 이 정욕과 이 자랑, 이런 것으로 뒤범벅이 돼서 이 세상이 온 죄투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의한 마음 상태를 잘 간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은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극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다 허비해버리고 제대로 쓰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타락 가운데 살 경우가 믿는 사람들 경우에도 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을까? 사탄의 의도를 보면은요, 사탄은 이 예수님한테 모든 게 금강산도 19경이야. 19경이 먼저야. 먼저 먹고 보자 이거야. 먹고 보자 특공대. 제가 어렸을 때 만화 볼 때 먹고 보자 특공대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특공대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사명을 늘 그렇게 감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일, 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살려내야 돼. 그래,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 사명감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침례도 받고 이제 금식도 하고 이 40일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처럼 이자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의식이잖아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이 금식을 온전하게 잘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 금식하는 그 중간에 돌이 떡이 되게 해. 그거는 뭐예요? 금식 깨라는 얘기야. 사명 그거 먹으면서 시험하고 편하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고생하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네 능력 둬서 뭐하니? 편하게 해라. 편하게. 그거예요. 지금 금식은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훈련 받았거든요.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걸 통과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을 통과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의식으로 나는 이걸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이 사명의 시간을 이뤄가야 될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탄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사명이 중요하지, 내가 이 금식 깨면 안 되지, 그것을 무장할 수 있었던 건 말씀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이 한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코로나가 19가 생기면은 일이 떠내려가고 코로나 22가 생기면 저쪽으로 떠내려가고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붙어있는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 그것도 보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더 중요한 거죠. 우리 건강 때문에 벌벌 떨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먹는 것도 별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알고 보면 여기에 농약이 들어갔다니 잔류가 몇 %니 이건 또 몸에 어디에 또 나쁘다는 등 그냥 조금만 먹고 말어. 조금만 많이 먹지 말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명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본, 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냐?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게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덩어리가 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돼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가를 가만히 감지를 하고 알아가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승리의 열쇠를 잡는 비결이죠. 승리의 열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저 보암직한 이 세상을 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 그러면 내가 나에게 준 이 세상을 너한테 넘겨줄게. 그렇게. 근데 이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간 안은 사탄한테 좀 맡기셨어요. 근데 완전히 맡긴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맡기셨어요. 사탄이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만 다 진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안 줘도 나중에 알아서 주셔요, 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못 참어. 지금 주면 당장 덥석석서 잡으려는 게 인간이에요. 이 덥석석서 잡으려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일편단심이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섬길 자가 없고 예배할 자가 없다. 가치를 둘 자가 없다. 야, 사탄아, 네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앞에서 이렇게 까부냐. 물러가라, 이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얼마나 일편단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한테 어떨 때는 또 더 많이 굽실거리고 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이나 모든 기쁨을 다 없애버리고 다 소비해버리고,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시간들을 다 세상 것에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일편단심 마음이 아니라 완전 창녀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느냐. 이 세상의 자랑 교만, 그걸 자랑하며 살지 않느냐. 고함직한 것. 여자들은 막 TV 쇼핑, 인터넷 쇼핑, 또 쇼핑하러 어디 가면 백화점 가면 눈이 빠지라고, 남편은 그냥 기다렸다가 거기서 졸다가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핸드폰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또 운전하는 남편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고 멋진 여자가 머리를 팔락팔락 하면서 지나가니까 눈이 팔려가지고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그냥 뺨을 한 대 팍 쳐가지고 기분이 삼삼하게 안 좋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이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 보암직한 걸 추구하는 왜 지금 성적인 것이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양성이니 성평등이니 양성평등이니 왜 헷갈리게 자꾸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성연애 축제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다 더 보고자 하는 것, 더 쾌락을 보고자 하는 것. 얼마나 사람들의 그러한 소견이 타락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뭐냐? 이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은 참다 얘네들은 갈 때까지 다 갔구나. 동성연애까지 가서 문명이 타락된 데가 많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봄페이어가 그랬어요. 문명이 타락되고 문명이 멸망하는 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성적인 타락이 그리 극도로 되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문명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일개인도 보면은 그런 걸 막 방치하고 그런 걸 권장하고 했던 사람들은 또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탐스러울 정도로 할 그러한 유혹을 받는데, 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널 보고, 이야,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메시아가 공중부양하고 내려오신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당장 우리 로마를 뒤엎읍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왕이 되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우두머리로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왕으로서 추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최고조로 다다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뛰어내려 공중부양하는 거, 그런 거를 하라고 성경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성경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시편 91편 6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붙들어서 발이 다치지 않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를 항상 지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거 지키신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내리는 건 뭐예요? 자기가 무모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그때도 지켜주시겠다고 나왔나요? 성경에? 그건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척 하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뭐냐? 동산에 있는 거 그런 거 그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 한 가지만 먹이. 이렇게 막 다르게 인용을 하면서 사람한테 혼란을 주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그 말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글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거죠.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엄청나게 읽어댑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해요. 사탄도 자기 그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이단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양심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내가 이해하려고 알려고 정말 알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성경이 왜곡되지 않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잘못하면 또 가르쳐 주시죠. 근데 사탄은 왜곡시키면서 야 그렇게 해. 뭐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 하면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뛰어내릴 경우에 하나님 받으시겠지? 안 받으시면 어떻게 돼? 나 죽잖아. 하면서 의심이 나게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끈끈한 관계인데 그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죠. 근데 사탄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사탄이지. 사탄은 끝까지 사탄이야. 그래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데 이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인데 시험하잖아.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비슷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기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이 미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기도원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날 택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저 적군이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서 밀 타작만 숨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쫀쫀한 사람인데 하나님 절 정말 쓰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이 그러면 다른 지면에는 다 물이 있는데 여기 양털에는 물이 없게 해보세요. 이것도 테스트죠. 근데 동기가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정말 받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통과시켜 주셔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 시험하는 경우는 보통 뭐냐면은 원망 불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저번에도 물이 쓴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나무를 꺾어서 넣으라 해서 나무를 꺾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참 가니까 광야에 얼마나 그 땡볕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목말라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한 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또 화가 나지만은 좀 참고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그 한도까지 다 정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우리는 다 이러면 죽고야 만다 하면서 모세, 넌 네가 죽어야 돼. 돌을 막 집어서 이제 모세한테 돌을 치려고 합니다. 너 아니야. 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르비딤 사건. 민수기 20장,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르비딤 호렙산 근처인데요. 그때 모세한테, 야 모세야, 이 바위를 치어서 명하여 물이 나게 해라.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나타나는 음성이 응답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놈들이 저는 물 갈증이 생겨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나를 안 믿고 또 원망불평하네. 또 나를 미워하네. 안 되겠어 저것도 그냥 다 죽이고 새로 출발하자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바위를 빵 치면서 야 바위야 물을 내라. 그러니까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바위 같으면은 물이 오히려 못 나오죠. 왜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흙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가 가.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죠. 더구나 바위를 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방금 전에 돌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돌 중에 이 큰 바위가 이게 뭐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 돌들을 갖고 있는 돌로 이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막 패대기를 쳐서 때려줘야지. 이 나쁜 놈들아, 지금까지 패역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었는데 은혜도 또 잊어버리고 하면서 막대기로 막 패줘야지.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서는 그 바위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패대기를 채지고 또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피를 쏟으시는데 그 피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수를 주는 그 바위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침을 받고 때림을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 생수를 내는 그 바위는 정작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내가 저들한테 물을 줘야겠다. 그냥 바위를 치고 명해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해서 해요. 근데 또 다른 데에서 또 물사건 또 벌어져요. 우리는 먹는 양식보다 물이 더 사실은 귀중하거든요. 또 근데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는 모세가 열받았어, 완전히. 뚜껑이 완전히 열렸어.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는 못 참아. 하나님 참으시는 건데 모세가 못 참아가지고 이 바위를 막 두 번 막대기로 치면서
내가 이 바위로 물을 내게 하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내가 참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뭐? 내가 명한 대로 말한 대로 네가 말을 전해야지. 바위야, 물을 내라 그래야지. 물을 내랴 그게 뭐냐? 왜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많이 얻는 거예요. 야, 아니 때림을 받아서 물을 쏟는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왜 때리라고 그랬는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고통을 당하며 때림을 당하시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걸 벌써 얘기하셨네.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모세, 때리게 하고 자기 성질 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 감정을 섞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명 일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사실 화내실 분은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날 죽인다고 또 저렇게 아우성이가 나한테 원망하네. 나를 또 테스트 시험하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을 딱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젊은 20대 이상 세대는 다 죽는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전부 죽습니다. 못 들어가고 그 이후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걸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었어요? 역시나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죠. 왜 내가 시험하냐? 하나님 아버지 나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뛰어내리면 뭘 하겠지. 그런 꽁수나 얘기하지 하면서 예수님은 이걸 통과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이렇게 앞으로 시험이 오면 통과하는 거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색의 자랑들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야. 보여주신 것이죠. 침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하고 함께 침례를 또 이자가 받는 이유도 죄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침례 받는 거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어려운 시험이 나한테 와도 하나님을 다시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다 통과하실 때가 있게 하실 거야. 아니면 나를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도 이제 시험이 올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 줬어요. 여러분은 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거 그걸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매달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집중이 안 되고 하니까 마귀가 더 내 머릿속에 날뛰고 있으니까 내 감정에 날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자갈밭입니다. 바위밭입니다. 주여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길가밭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세상을 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 죽음 내 죽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예수님이 사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극도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높은 시험이 겟셋마네 기도 그 동산이었죠. 제자들한테 야 기도해라. 지금 어려운 때다.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시험에 빠지고 전부 도망갔어요.
막 3번씩이나 부인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도망치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간에게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성적 유혹이 있는데, 성적 유혹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이분이 제안하기를 하나님을 좋아하는 쾌락에 빠져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쾌락에 빠져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쏟을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내 아내를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첫사랑, 첫 결혼 상대를 붙들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쳐다보지 마라. 그 결혼한 자의 만족을 해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종하면은요. 순종하십니까? 네, 그러면요. 정말 기쁨이 생겨요. 근데 아유 늙어 빠진 사람 뭐 그렇게 보고 사랑할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그 믿음대로 또 안 생겨. 기쁨이 안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부분을 만족해 여기고 기쁘게 여길 때 성적인 유혹도 이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뭐 세상 유혹도 이기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돈하고 권력하고 이 성적인 것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통제를 제대로 해도 다른 것이 이제 서서히 통제가 되거든요. 그 통제를 위해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나 하나님께 미쳤어요. 다른 거 좀 양보하기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조그만 걸 통해서도 기쁨을 주셔요. 조그만 돈 통해서도 기쁨을 주시고, 조그만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도 기쁨을 주시고, 조그만 내 아들 말 되게 안 듣는 내 아들 통해서도 기쁨을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어거스틴의 고백을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이겨가는 어거스틴의 그러한 기도. 오 나의 영혼에 진단하시는 주님, 내 영혼 깊숙이 박힌 침이 있나이다. 아담의 후예인 저와 저의 후손들까지 깊숙이 박혀있는 독침입니다. 뽑아도 뽑히지 않는 흉측한 악독의 침입니다. 독침에 맞는 내 영혼, 죄악과 사탄, 양심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번진 독으로 육신의 정력은 흘러내고 안목의 정력은 쏟아지고 이생의 자랑은 솟구칩니다. 독을 내뿜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의 전 인격,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병들게 했나이다. 길르앗의 유황 되신 주님이시여, 영혼의 진정하는 의사 되신 주님이시여, 오 나의 영혼의 진단, 이게 여기서 풀어져 버렸네. 그 다음 것. 주께 흘리신 보혈만이 온전한 해독제이기에 영혼을 말살한 독을 풀어주시고 제 인격에 박힌 독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영혼에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을 내리소서. 성령에 쫓아 진리의 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기는 길이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 주의 성령님이세요. 주님, 성령님, 말씀. 우리가 이분들을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